또 거룩할지어다. 아멘. 광고 몇 개만 제가 드릴 건데, 여러분 수련회 다음 주 금토잖아요. 선발 본대가 2시에 출발하고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차량을 제가 이번 주에 다 조정을 할 건데, 사실 6시 정말 직장 때문에 직장과 수업으로 인해서 교회 오는 시간이 6시 이상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주변에 최대한 인원 배치를 해서 조를 짤 거고요. 조금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혹시 당길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4시까지라도 와주시면 그래도 이동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황 보시고 금요일 오후에 혹시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조금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인원 배치 차량 운행 짜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광고 하나 더 드리면 기초 양육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주 후 22일 주일부터 6주간 진행하려고 하고, 주일날 모인 김에 진행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4시 반부터 6시까지 1시간 반 진행하려 하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교사 선생님, 교육부서 교사로 섬길 때에 양육반을 거치고 또 예배팀을 섬길 때에 양육반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기초적인 신앙 내용은 저희가 한번 거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입 교사들 중에 양육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 또 예배팀 멤버 중에 양육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필수적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내서 참여해 주시고요. 6주만 진행하니까 같이 조금 힘내서 기초적인 교리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봉사와 이런 교육부서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하는 지체 있으면 같이 신청해 주시면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이제 이번 주가 레위기였기 때문에 레위기 본문을 준비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배운 것과 또 제가 가진 자료와 좀 말씀 보면서 연구한 그런 부분들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의 같은 느낌일지라도 그래도 레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나누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위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레위기는 출애굽기 이후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본문이 다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나오고 바로 이제 레위기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은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초반에 등장해요. 그 사이에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나라어는 레위기지만 히브리어는 바이크라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 안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사법으로 볼 수 있어요. 총 27장 중에 첫 10장은 제사를 통해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용. 두 번째, 정결법,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정결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세 번째는 성결법,
우리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 윤리 등 기타 방식에 있어서 바른 상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져 있다. 그냥 큰 숲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번제인데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런 것들을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회복과 교제를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화목제의 제물은 번제는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불사 없어지는데 화목제는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과 이웃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함께 식사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 네 번째 속죄제가 있는데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죄. 그러니까 알지 못한 상태로 지은 죄 혹은 연약함으로 지은 죄라는 거죠. 부지 중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떨 때 부지 중에 죄를 짓냐? 잘 모를 때 애매하게 알고 있을 때 조금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방식대로 해왔던 일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로 이것은 물질적인 배상을 포함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5분의 1을 이제 같이 더해서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가 마이크를 뭐 떨어뜨려서 마이크가 와장창 망가졌어요. 100만 원이라 하면은 120만 원 정도의 그런 헌금을 드려서 이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것, 또 이웃에 대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좀 배상한다라는 느낌으로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든 직후에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왜 이것을 이때 알려주셨을까요? 자, 성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장소였어요. 자, 성막은 그런데 그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세마저도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안에 있는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원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제사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제도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자, 언약은 약속을 맺는 건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 나라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자.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약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언약이라는 것은 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9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조건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동의한 상태로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일 때에 그들은 언약 관계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계속해서 넘어졌죠. 우리 자신만 뒤돌아보아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는데도 계속 넘어지는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봤을 때 내가 언약 맺어서 너와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연약해서 언약이 깨어지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제속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잘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서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온다 했는데 5가지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번제 하나만 좀 가볍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번제의 제물로는 흠없는 수컷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축 그런 시장에서 암컷이 비쌌을까요? 수컷이 비쌌을까요? 네, 수컷이 더 비쌌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컷이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번제를 드릴 때 더 비싸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 비싼 양과 염소를 바칠 수 없는, 송아지를 바칠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 번제라는 것을 또 뒤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를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봉헌자가 자신이 제물을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데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가 회막들입니다. 회막들. 자,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이 잡는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봉헌자가 잡아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피도 많이 튀고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번제단 안에 넣어서 태우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대신 이 짐승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에 이제 그 짐승의 피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네, 이제 영상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영상에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조금만 더 보면은 봉헌자가 짐승을 잡기 위해 지금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가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살아있는 짐승이 발버둥 치잖아요. 그것을 다 이제 제압하고 잡는 과정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이제 피도 많이 튀고 굉장히 그 미안함과 굉장히 좀 그런 복잡한 마음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절대 공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번제를 그렇게 태우고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봉헌자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 가운데 아까 운동장 같은 데 있었잖아요. 텐트 안에. 그 텐트 안이 회막들이고 안에 있는 큰 텐트가 성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문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안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또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일반 봉헌자들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허락되지 않은, 권한이 없는 일반 백성이 회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임재 앞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냥 그렇게 겁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봉헌자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의 이 죄를 정말 고쳐야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서 회복하는 역할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들고 성소로 들어가 봉헌자를 위해서 제사의 업무를 하는, 자,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제가 두서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잘 그냥 입력하시고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조금 번제에 대한 것만 살펴봤지만 그 번제의 의미와 예수님이 이어지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부터 다뤄야겠네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있으세요.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원한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번, 두 번을 의미해요.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영원히 속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4절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2000년 전과 또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그런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런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를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절반 찢어집니다. 이것의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의 가사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의 제사를 생각해 볼 때 처음에 구약에서의 제사는 봉헌자는 나아갈 수 없다 했어요. 봉헌자는 죄가 있는 상태로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죽었던 것이 구약의 상황이라면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런 모든 구원의 어떤 시작이, 구원의 여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교리에서는, 신학에서는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만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약과 다시 비교해서 생각합시다.
구약은 권한이 없는 봉헌자는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제사장의 역할 나왔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또 다른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풍성하구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볼 텐데, 자, 우리가 레위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위험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 권한이 없는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로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없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한 짐승, 가축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번제를 위한 가축은 비싸며 흠이 없는 수컷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까지는 이랬지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값을 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로를 쌓아서 공덕을 쌓아서 용서를 받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애초에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들이심으로 그 자격을 공짜로 그냥 받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희생하셨다 라는 것이죠. 자, 네, 마지막. 자, 흠이 없는 짐승이 죄인의 목숨을 대신하게 하신 것은 그 죄인이 갖추어야 할 진정한 모습에 대한 요구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 그 가축을 잡는 과정이 굉장히 좀 비통하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 짐승을 잡는 과정과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피부로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입니다. 네, 여러분. 네. 자, 네, 이해되시죠? 잘 레위기, 제가 기회가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사실 좀 더 정말 잘 연구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볼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네, 약간 대략적인 것만 가지고 나눕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사와 속죄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건데, 제사와 죄 용서의 관계예요. 자, 첫 번째, 제사와 속죄는 원인과 결과의 자동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를 받는다, 10,000원을 내면 음식을 받는다, 물건값을 내면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나의 회개가 궁극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말라가 아니라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라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와 용서의 관계. 제사를 드려도 용서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무튼 엘리의 두 아들이 굉장히 그 삶이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 봉헌자 여자를 꼬셔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고기, 제사장을 위한 고기를 자기가 몰래 가져가서 그냥 고기를 구워 먹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사만 드리면,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 삶을 돌이키지 않은 채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거야 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정말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리딩 지저스 해야지. 정말 할 거 너무 많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자야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삶의 중심과 정말 일주일을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삶을 살고 나서 교일날 교회 와서 나 좀 기도해야겠다. 물론 그 자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건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을 보신다. 봉헌자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들이 흠이 없는 값이 비싼 재물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질 때 아무런 그 제사는 드려질 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또 후기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후기로 가면은 사람들이 종교가 장사가 되었어요. 그때는 장사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큰 일 앞에 정말 그냥 거래하듯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없는 제사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먼저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회개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 안에 진정한 어떤 간절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몇 가지만 더. 자, 그래서 진정한 속죄는 형벌의 면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 말씀의 율법에 죄를 지으면 이러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벌을 피해 가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자,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금송아지 죄를 졌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리셋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셔서 모세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하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중보를 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회개가 죄를 용서받는 자동 시스템은 아니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작점, 방아쇠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부분 잘 이해되시죠? 회개가 무조건적인 자동 시스템은 아니지만 회개가 그 시작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영역이니 우리는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떠나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때 죄 용서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자, 레위기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하면 나눌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개관만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또 은혜가 또 귀한 인사이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몇 가지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